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1절을 먼저 읽지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어두운 밤 광야에서 누군가 길을 잃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야 GPS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하지만 이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교통이 어두웠던 시대, 이 고대 사회에서는 밤하늘에 수놓은 이 별들이 이 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920년대 우리나라입니다. 그 별을 바라보면서 나라와 인생의 방향을 고민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인 윤동주인데요. 윤동주 시인 다 아실 겁니다. 그가 쓰신 시 가운데 서시도 있고요. 별에는 밤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두 작품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인의 고민과 결단이 담겨 있는데요. 오랜만에 시 두 편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낭송을 해주실 분은 우리 새롭게 부임하신 박은미 전도사님입니다. 한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 서시와 별에는 밤입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 해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네, 어떠십니까? 멋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종종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윤동주 시인은 일제 강점기입니다. 시대적인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별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품었습니다. 방금 들으셨지만 서시에서 윤동주는 별을 노래하면서 모든 존재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또 별에는 밤에서는 어떻습니까? 시인은 별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 있어서 별이라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사랑. 예, 이 별의 의미를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 별과 관련된 사랑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별과 관련된 사랑 이야기. 자, 그 이야기는요, 창세기 15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기에 앞서서 바로 앞장이었던 14장에서 가나안 전투를 치른 상태였습니다. 누구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였죠? 조카였던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는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전쟁 직후에 아마도 불확실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치르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나이는 많이 먹고 있는데 아직 자식이 없었던 터라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약속하셨던 후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오실 바엔 차라리 제가 데리고 있는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라도 제가 상속자를 좀 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 이 볼멘 소리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여전히 너의 몸에서 후사가 나올 것이다. 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부족했던지 조금 못 믿어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주님께서는 데리시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밤입니다. 그를 향해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지금 별을 바라보시면서 좀 시공간 감각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데리고 나가서 별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신 상황입니다. 자, 물론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뭇별 1호는요 이삭이 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태어날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복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바로 오늘 지금 이렇게 별을 보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이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셨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요, 이렇게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바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이 별은요, 그 믿음의 여정을 비추어주는 등불과도 같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시가 나오니까 저의 표현도 좀 시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2000여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약속의 별, 언약의 별은 이제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현실이 되어 성취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인했던 마태복음 2장이 그 배경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죠? 시기적으로는 헤롯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그곳에 지금 누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동방의 지역 어디입니까? 고대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고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으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 언급된 박사들, 뭐 학위를 가진 그런 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천문학과 점성술에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지금 찾아왔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별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나 또는 높은 인물, 왕과 같은 또 높은 사람이 탄생하는 어떤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이 별의 움직임을 관찰한 겁니다. 천체의 지금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이를 해석해서 지금 왕의 탄생을 유추해서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별은 동방 박사들에게 보통의 그냥 별이 아니고요. 특별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였던 셈입니다. 자, 그래서 멀리 경배하러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그 왕이 오늘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물론 이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서도 또 별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기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시면은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별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이 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인 해석 가운데서도 이 별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구약 성경 민수기를 보시면은 24장에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 점술가,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접 국가들 가운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나라였는데요. 이 모압의 왕의 이름은 발락입니다. 자, 근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바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예언자를 고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주하려고 고용했던 이 발람이 열심히 저주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아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축복을 하고요. 모압을 이스라엘이 칠 것에 대한 반대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막으셔서 강권적으로 축복의 말씀을 전하도록 주장하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발람이 축복으로 예언했던 어떤 상징물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별이 나오고요, 규가 나왔습니다. 규가 뭐를 의미할까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과 규는 모두 다 왕이나 지도자의 다스림과 통치를 상징하는 언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별,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던 이 별은요, 창세기로부터 이어졌던 그 구원의 여정이 지금 베들레헴의 별이 멈춘 거잖아요. 그 별이 머문 곳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자, 더 나아가서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얘기는요, 이방 민족도 포함된 이 구원의 계획이 지금 완성되고 있음을 미리 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갔다, 성전으로부터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근데 오늘 온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동방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기 때문에 이들도 나중에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미리 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헤롯 대왕과 예루살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 아멘. 소동했다라는 말이 새 번역에서는 당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바른 성경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이 당황했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지금 이 사람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보고 왔다는 이 표현 자체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기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이 헤롯 대왕은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 출신이 아닙니다. 옆에 인접 국가였던 에돔 출신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뒷배경이 누구였을까요?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을 입어서 유대 지역을 지금 다스렸기 때문에 거기다 또 세금을 또 내게끔 하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금 반감을 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약이 예언하던 이 메시아의 출현은 아주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헤롯 왕이야 그렇다 치지만 예루살렘은 왜 당황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메시아의 출현은 그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반길 만한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로마의 압제를 받던 이 백성들의 정세를 고려해 본다면 또 그들의 탄압이 걱정되기도 했고 또 헤롯이 헷가닥해가지고 분노해서 뭔가 보복을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자, 결국에 당황했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소동했던 이 헤롯 대왕은 종교 지도자들을 소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소집해서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 거냐?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너희들 잘 알지 않냐?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자, 소집되어 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의 질문에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난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알려줍니다. 자, 결국에는 이 그 말을 들은 헤롯 대왕은요, 동방 박사들을 또 수집합니다. 불러다가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별이 멈춘 곳에서 예수를 찾거들랑, 유대인의 왕을 찾거들랑 나한테도 좀 알려줘서 나도 나로 하여금 그 예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거 진심일까요? 진심? 아닙니다. 위선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은 헤롯 왕이 박사들을 부를 때 그냥 불렀다고 돼 있지 않아요. 부사가 하나 붙었는데 어떻게 불렀다고 돼 있죠? 가만히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뭔가 속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헤롯 대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그러면 헤롯이 이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새로운 왕,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고 있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좀 더 다시 자세히 보시면 16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세요. 헤롯 왕이 아기들을 죽이도록 분노하게 만들었던 직접적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헤롯 왕이 동방에 뭐라고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이 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많은 지금 아이들을 학살했던 그 이유가 예수를 죽여야 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감정이 앞서서 지금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인 거, 그걸 무시했다고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치밀었던 겁니다. 가뜩이나 내가 지금 유대 백성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너도 지금 나를 무시하느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헤롯의 분노는 인정 욕구가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해준다, 또 인정해주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자,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왔는데 경배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처럼 당황스러움으로 소동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기는커녕은요, 나중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주님을 속이고 배반합니다. 그리고 수제자로 세웠던 이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부치였던 형제들과 가족들은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얘가 지금 미쳤다고, 미쳤노라고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주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일일이 다 찾아가서 왜 나를 배반했느냐, 왜 나를 속였느냐, 왜 나를 저주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하지 않으셨고요. 그 분노를 가까운 이들에게 쏟아버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는 말씀 준비하다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성도님들 앞이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화를 낼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가끔 제가 좀 짜증이 나거나 이럴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좀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분노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회개합니다. 우리 최지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살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고백을 나눴는데 무서운 목회자입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고 영광을 찾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는 자기의 영광 구하지 않는데요. 비록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서울 가족 여러분, 내 자신이 참으로 존귀한 존재임을 먼저 인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주지 못하고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결국 내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타인의 인정을 간구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을 더욱더 대대적으로 확장하고요, 더 아름답게 꾸몄던 일에 몰두했던 겁니다. 왜 그렇죠? 백성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자신이 무시당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유아들을 학살할 만큼 가차없이 굉장히 끔찍한 보복을 가하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인정 욕구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시간을 거슬러서 창세기까지 올라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인간이 어쩌다가 죄의 노예가 되었던가요?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단이었던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거짓말들로 유혹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단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악과를 먹고 난 직후를 여러분이 고려를 해보시면 당장 육체적인 어떤 상황만 놓고 보면 얼핏 뱀의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즉시 죽지 않고 900세가 넘도록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결국에는 유한한 생명으로 죽음을 맞이했고요, 먹은 즉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을 이미 맞이한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던 이유입니다. 자, 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철저한 거짓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 이미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처럼 여겨졌던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땅의 모든 어떤 다스림을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요, 또
피조 세계와 모든 만물들이 그에게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임을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피조 세계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야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빚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헷갈리도록 뭐를 이용한 거예요? 인정 욕구라는 유혹으로 넘어뜨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49편 13절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지를 못하면, 그래서 그 존귀함을 스스로에게서 찾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타인에게서, 외부에서 찾고자 한다면 그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인정 욕구라는 놈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남과 비교하고요, 또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할 때 그 인정 욕구를 사용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그 힘든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거는 인정 욕구는 저는 감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뱀의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이것을 가지면, 이것만 이루면 너는 존귀해질 거야. 이만큼 벌고 이만큼 돈을 쓰고 이만큼 누려야만 너는 비로소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내면에 들려오는 이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또 제 모습이 우리 스스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여질지라도, 상처투성이고 아플지라도 그 삶 또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남들만큼 가지지 못하고 크게 이루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희생하셔야 될 만큼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바른 신앙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신은 별 볼 일 있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있는 인생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요, 비교를 하면요, 여러분 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헤롯대왕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못할 때도, 또 내가 뭔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고 있는, 나라는 이 왕, 또 여러분이라고 하는 임금, 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교하기 시작될 때 오늘 헤롯대왕처럼 타락하고요, 결국에는 폭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화제를 돌려서 미국의 알카트레즈 감옥이라고 하는, 혹시 악명 높은 감옥 들어보셨습니까? 영화 옛날에 코네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왔던 이제 배경이 되는 곳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감옥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희가 어디냐면요, 미국인데요. 샌프란시스코 해안이 보이실 겁니다. 저기 도시 막 이렇게 빌딩들이 있잖아요. 해안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섬에 지어졌습니다. 뭐 저렇게 떨어진 정도 가지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악명 높은 곳이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알카트레즈 감옥은요, 41m의 높이의 이 담이 있습니다. 절벽이 있고요. 또 섬 주위로는 굉장히 이 물살이 세가지고 조류가 흐르고요, 차갑기도 합니다. 그래서 탈옥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알카트레즈 감옥에서 수감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어두운 밤이 될 때인데요. 자, 어두운 밤이 되면 이 감옥의 창문으로, 작은 창문으로 저 건너편에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야경이 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 야경이 너무나도 황홀했던 거예요. 그럼 저도 군대 있을 때 강화도에 제가 있었는데요. 강화도에서 이제 이렇게 보초를 쓰면서 꼭대기에서 이제 강화읍 시내가 보입니다. 저쪽 샌프란시스코가 큰 도시도 아니고 읍 시내인데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은 그러잖아요. 아, 저기 좀만 나가면 싸제라서 싸제 음식 먹을 수 있는데, 싸제 분식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싸제 테레비 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되게 좀 뭔가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감옥에 수감되었던 이 수감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비관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저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살지 못하는구나, 여기 있는구나,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실제로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지금 그 모습대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정하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움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또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처럼 비교하는 분이셨다면 아무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급합니다. 성격 더럽습니다. 기분파에다가요, 말만 앞서고요, 성급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교회의 리더로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베드로 안에 있는 진짜 베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짜 베드로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저를 또 주님의 교회 산서울의 리더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연약한 거 투성이겠어요. 어떤 분은 아까 보셨잖아요. 제 얼굴을 못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셨잖아요. 부담스러운 얼굴이라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약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실 때, 또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제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 웃어주시면서 저를 보시겠죠? 네, 전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입니다. 꿈쩍도 않는 반석입니다. 돌덩이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줏대 없는 변덕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안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바위 같은 마음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옛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을 버리게 하시고 베드로라, 게바라, 반석이라 부르시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끌어 내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은사, 반석이 있음을, 또 아름다운 형상이 있음을, 그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탄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로 아름답게 바라봐주고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친히 교회의 머리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축복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은 그래서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헤롯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기록했죠?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나신 소식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깜짝 놀랐다, 두려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를 반대하는 헤롯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의 탄생에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정작 예수님의 탄생을 반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저 먼 동방으로부터 왔던 이방인들, 동방 박사였다는 점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이 경배하다는 말은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몸을 엎드려서 최대한 예를 다하는 어떤 예배의 모습입니다. 또
이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도 그걸 증명하고 있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황금은 고대 사회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금속입니다. 유향은요, 제사를 드릴 때 썼던 또 어떤 매개체고요. 모략은 뭐예요?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즉 구원 계획에 동원되는 매개체였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동방박사들이 이 예수를 자기들의 왕으로 지금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 대왕과 예루살렘 사람들 같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기뻐하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했을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까도 이유는 잠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메시아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누구의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민초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자기들에게 있는 어떤 일상의 안정이 깨어질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지금 헤롯처럼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더 뺏길까 봐 훨씬 더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의 안정과 평화를 염려해서 지금 소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님에 대한 이 예언의 메시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베들레헴에 나시는 그리스도, 그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자, 이 얘기가 멀리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견했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11절을 읽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시는 목자가 바로 우리들의 목자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경배하거나 소동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헤롯처럼 분노로 반응하거나 동방박사로 경배로 반응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어느 편의 삶을 사셨습니까? 헤롯입니까? 동방박사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헤롯의 분노를 퍼뜨리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칠어진 이 인격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주님을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서로의 모습 안에서 든든한 반석도 발견하시고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은 아름다움도 발견하시고 더 중요한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발견하셔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